오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요즘에 즉시 응답받는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10초도 안 돼서 응답받는 경우 있으셨습니까? 저는 어제도 권사회 기도회 마치고 나서 목양실에서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차를 주차해 놓으려고 집으로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9시에서 10시 정도는 현대건설업하는 차가 주차장에 꽉 차 있어서 이중 주차예요. 자리가 없죠. 그러면 제가 꼭 옆자리에 탄 아내에게 아파트 입구에 갈 쯤에 물어봅니다. 주차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 아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주차 자리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올해는 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뭐 있다 없다도 아니에요. 있을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있을까? 예. 있을까? 이상하다.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차 자리를 주시옵소서. 있다 하면은 어제도 딱 골목을 들어서자마자 가장 좋은 자리 2자리가 탁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도저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명당 주차 자리. 제가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그냥 후진으로서 싹 들어가면 그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죠. 예. 저의 피곤함을 아시고 작은 기도라도 들어주셨구나 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10초도 안 돼서 딱 응답이 된 적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도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목회할 때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어떻게 권면하냐 하면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하면서 말씀을 이제 사도들의 회에서 받은 그 예언들을, 즉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또 양심, 착한 양심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목회자로서,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은 젊은 목회자로서 네가 가진 은사와 말씀과 양심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이겨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속임수와 잘못된 교훈으로 오는 그 이단 같은 사람들에게 맞대응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선한 싸움,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우선순위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오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왜 이렇게 다른 말로 써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은 구별되어서 쓰는 말이 아니다. 다 같이 이 당시에는 통용돼서 쓰던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말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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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라는 말이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함을 다른 말로 반복해서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말을 왜 다르게 써놨느냐? 그냥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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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은 각자 언어마다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대로 기도하는 이 순서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기도의 확장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살 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첫째로 권한다. 기도해라 라는 것을 4번이나 반복해서 했을까? 즉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다른 말로 썼을까? 거긴 기도의 다른 성격들, 확장성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우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간구란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간구란 헬라어로 데세이스라고 해서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간절히 해야 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났대요. 근데 본인에게 교통사고가 나면 좋은데 바로 눈앞에서 아이가 찾길을 건너다가 그 앞에서 차에 쳐서 붕 떠가지고 몇 미터를 그냥 날아가는 걸 눈앞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 억 소리가 나면서 속으로 딱 간구를 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저 아이 다치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계속 그 아이가 떨어지고 나서도 움직이질 못하고 계속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대 다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래요. 성도들에게 신방 가면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이들 3주째인데 이번에 3수째인데 이번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지, 이런 기도 제목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직격탄을 날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본인이 막상 아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어떻게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특별하게 긴급하고 기도할 때가 반드시 오죠. 그때 마음의 요청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는 기도가 이 간구의 기도죠. 간구의 기도가 가장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 가면 솔직히 이런 것도 기도해야 하나 싶은 제목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전 교회 신방 갔는데 강아지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이제 이번에 병원에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제가 이것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에 있는 기도가 이번에 응답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아지도 생명인데 주님, 평생 함께 반려견을 살아온 이 강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기도, 믿음의 단계죠. 여러분, 우리의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편하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더욱더 여러분에 있는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나오는 기도가 간구와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뭐뭐를 향하여 뭐뭐 가까이 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칭합니다.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참 바쁘죠. 그래서 바빠서 기도할 틈이 잘 없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죠. 사실 너무 바쁘고 피곤하면 저녁에 탁 들어왔을 때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만큼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일이 많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은 운전을 우리가 하는데 운전하느라 바빠서 기름 못 넣는다는 말이랑 똑같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기름 안 넣으면 어떻게 되죠? 차가 가다가 어떻게 되죠? 멈추잖아요. 더 이상 운전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일적은 거의 살인적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병든 자들이 몰려와요. 쉬실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 만나자고 하고, 심지어는 말씀 전할 때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우리 중풍병자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거기 보면 곧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병자들과 많은 가르쳐야 될, 전도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바쁘신데 언제 기도하신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쁜 사람은 새벽 미명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자들 따로 보내시고 나서 기도합니다. 왜 그러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만큼 친밀한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만큼 충만한 성령으로 항상 사 계신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일 우선순위로 해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숨 쉬지 않거나 밥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영적 에너지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쉽게 메마릅니다. 신앙생활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명확히 아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 밋밋해지고 아주 착착하게 척박해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기도를 습관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은, 최소 30분 이상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펴놓고 말씀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셔도 돼요. 나에 있는 모든 간구 기도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는 질이 아니에요. 양이에요. 기도를 양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걸러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양입니다. 양과 비례합니다. 누군가에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사람 마음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길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새벽 기도 오실 때 조금 더 기도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차량에서 오셨을 때 아침에 바쁘신 거 알지만 지금보다 딱 10분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루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20분 안에 딱 끝내려고 합니다. 찬양하고 뭐하고 나면 20분에 정확히 끝내요. 오늘은 18분에 끝냈어요.
20분, 18분. 딱 거기 15분 기도하고 가시는 건데 거기서 딱 5분에서 10분만 느리시면 하루가 이게 거기서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신방하거나 기도 제목 들으면요, 제일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편, 자식, 가족이 제일 뜻대로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장기간 기도해도 안 돼. 변하지도 않아. 장기간이야 그냥. 항상 척박해. 항상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포기할까 말까 맨날 그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 가정마다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가족들이 나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하고 더 주님께 친밀해지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 가운데 더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근데 그 기도까지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계기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죠. 기도는 꼭 접시 돌리기 같아서 한 번 돌리면 힘의 균형만 잡으면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잠깐만 신경을 놓잖아요. 그럼 떨어져서 깨져요. 그럼 다시 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시 붙이고 돌리기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 습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일상적인 양식처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중심으로 잡으세요. 개인적으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에 모이세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권사회 기도회, 중보 기도팀 기도하는 시간마다 같이 모이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길을 딱 닦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을 사랑하세요. 예배당은 많은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영성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장소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예전엔 지나가면서도 한번 오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꼭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에 있는 기도, 일상적인 호흡과 같은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항상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하늘 양식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고입니다. 도고라고 얘기는 해요. 도고는 헬라어로 엔투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어떤 형태의 중보기도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픈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 아뢰는 이 애통하며 하는 기도를 이 엔투시스라고 해요. 도고라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악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악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 악인들을 주님 꺾어주시옵소서. 가만히 뒤에서 화살을 당길 것 같은, 그리고 항상 거짓말을 하고 항상 속되게 만드는 저 사람들을 주님 벌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억울한 일을 계속 아뢰입니다. 이 악인의 일을 꺾어주세요. 저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일을 꺾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도고죠. 다윗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주님이 나의 기도 응답하셨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면서 마음이 확 밝아지죠. 이게 바로 도고입니다. 도고. 여러분 뉴스 보면서 세상의 억울한 일, 불의한 일 보시면서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특별히 정치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누구 어제도 시찰에 모여서 식사하는데 계속 우리 주모 의원, 이모 의원, 우리 지역구의 뭐가 어쩌면 그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아세요? 모든 과거의 비리와 모든 걸 다 하셔요. 이야, 이게
더 얘기하면 안 된다. 예. 우리가 그 일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는 흥분할 일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꺾이기를 기도하세요. 악의 권세자들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꺾이게 기도해 주세요. 억울하다면, 아픈 현실을 본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도구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죠. 네 번째로 나오는 감사는 유카리티아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감사기도는요, 밭으로 말하면 퇴비 같아요. 영양분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영향을 줍니다. 삶을 기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해요.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죠.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상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냥 익숙해집니다. 우리의 죄된 습관이 항상 익숙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기뻐요. 우와, 좋은 집에 자기는 우와, 결혼하게 되면 우와, 좋은 차를 타도 우와, 감격이 있죠. 근데 감격이 사라져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감사로 바꿀 줄 압니다. 고난의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며 감사의 기도로 바꾸죠. 일상에서도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깊이 일어나면, 제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일어나려면 쉼이 있어야 됩니다. 쉼이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일상의 일들을 딱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심호흡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조금씩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한번 편안히 숨을 깊게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호흡은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잖아요. 숨을 쉬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죠.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디 아픈 곳, 쑤신 곳이 있으세요? 머리, 허리, 발목. 그런데 생각해보면 살아있다는 것은 통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통증이 없죠. 통증이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내가 구원받아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서 신세 한탄하거나 멍하니 TV를 보고 있을 내가 예수 믿고 생명 얻고 함께 천국을 꿈꾸며 예배드린다니, 믿는 성도들끼리 함께 예배드린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눈을 떠보시죠.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조용히 하루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쉼이 있으셔야 돼요. 쉼표가 있으셔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멈추시고, 좀 우리에 있는 삶을 딱 멈추시고 가만히 좀 있으신 것이 필요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쓰는 속도가 생각의 속도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쓰면서 내가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럼 하루가 숨이 쉬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동의 일기 쓰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순간들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동의 일기 쓰시다가 멈춰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예수동의 일기 쓰게 되면 감사한 것들은 꼭 세 가지씩 쓰게 돼 있죠. 감사한 걸 기록해 보세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한 거 나누면요, 서로 감사한 게 다르지만 다 기뻐요. 저는 이 감사의 의미를 은혜라는 찬양이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저는 믿는 가정의 장례식 가면 요즘에 꼭 마지막에 이 찬양 부릅니다. 참석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장례식은 상실의 아픔과 천국에 입성하는 기쁨이 공존하는 묘한 곳이에요.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은혜 찬양으로 마지막을 딱 마무리하면 모든 게 감사로 확 바뀌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부모님도 나도 모든 순간이 함께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보는 이 순간이 진짜 놀랍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모든 것을 감사로 만들어 주시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아주 윤택해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4가지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간구, 급한 일이 있을 때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도, 일상의 주님을 바라보며 호흡처럼 양식처럼 기도하고, 도고, 사회의 부조리나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중보하고. 우크라이나도 얼마나 약자가 당하게 됩니까? 약자가 당하고 세상에 있는 강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아픈 사연들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죠. 감사,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첫째로 권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살려면. 그런데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상반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임금들이란 누구입니까? 당시에는 로마 황제, 유다의 분봉 왕들을 말합니다. 도시국가의 왕들을 말하죠. 권력자, 세력자를 말합니다. 근데 당시 대표적인 로마 왕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황제 등 높은 사람을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위정자나 불의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굽실거리면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받고 구원받게 되면 교회를 위한 교회를 박해하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른 정치를 하게 되며, 우리가 그래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교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면서 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며 구원만 받으면 안 돼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 서로 비방하기를 그치고 사람이 사람된 존중됨을 느끼며 국민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올바른 정책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또한 북한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 독재 정부가 무너지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잘 판가름이 안 돼요. 무너지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큰일이 날 거라는 얘기들도 해요. 힘의 균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두셨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는지 안 좋은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와서 통일한국, 평화한국을 바라봐야 우리의 자녀 세대가 진정으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긴장으로 가게 되면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먼 곳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전쟁 지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의 곡창지대라는 우크라이나 밀공급이 끊어지면서 전 세계 물가가 타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한정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전 세계 뉴스를 볼 때도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된다. 위정자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두 번째 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입니다. 오늘 함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의 삶과 선거의 판도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